왜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명령을 내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명기에 등장하는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2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세웠습니까? 5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재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다라고 그렇게 시간 개념을 얘기합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시간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1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신앙, 그죠? 불순종.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로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애굽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20세 이상으로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세에서부터 19세, 20세까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세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길게는 20년 동안 살아온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60만 명이나 되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도 장정만 60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1세대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다수는 누굽니까?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노예였다. 너희는 종이었다. 애굽이란 나라의 종으로 살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 종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자유인으로 너희들을 부르셨고 너희들을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자유를 얻고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시간이든 광야의 시간이든 모든 시간의 주인은 누구이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질 그 성취될 순간 가운데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살아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시시때때로 변질되는 삶의 모습같이 늘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변함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분명히 세상의 종이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죄와 악함 가운데 빠져서 죽을 인생인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 내 믿음과 그리고 내 마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환경과 죄의 환경에서 건져주신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삶의 환경에서, 죄의 환경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 내가 잘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약속도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서 15절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듯이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챕터에서 읽은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네 가지 계명 중에 어떻습니까? 걸리는 게 있습니까?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내가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마 하나하나 짚고 보면 다 걸리고 찔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히 오늘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백성들은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듯이 애굽이란 나라, 이집트란 나라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즉 다신이라는 이 종교적 삶의 환경에 놓여 있었고 또 다신이라는 이 종교적 삶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는지 그 10가지 재앙들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 애굽의 신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벌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징계들 또 그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또 애굽에서 노예했던 너희가 어떻게 해방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그것을 경험했던 너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오직 신은 나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롯이 신앙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미워한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정오한다는 얘기예요. 혐오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죠?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신약에서는 그럼 어떤 표현을 쓸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실제적 악의 행위와 정오심을 표현하는 이 행위, 말이든 행동이든 모든 것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모든 악함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죠?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불공평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포도를 먹고 이가 신데 아들의 이가 시게 한다 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이 죄가 엄격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확고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면 나도 그들을 미워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혐오한다면 나도 그들을 혐오하겠다, 정오하겠다. 나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가장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이러한 죄의 모습이 가장 가까운 때 일어났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 백성들의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내려오리지 않으니 그 산 밑에서 그들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저라고 춤추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이렇듯 인간은 이렇게 악한 인생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 베풀겠다. 어떤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했다가 3, 4대까지 멸망당하는, 멸족을 당하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천대까지 은혜 받는 게 좋겠습니까? 뭐 기복이라고 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자녀들 자자손손이 복을 주시는 이 삶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또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이제 누군가에는 돈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는 건강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명예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는 자녀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까? 나의 예배, 나의 삶은 성도로서 어떤 삶의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분명한 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서 2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면 5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될 그 수평적 관계의 계명을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들을 잘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분명히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법입니다. 그러기에 이 계명들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세우셨기 때문에 나의 삶의 자리 모든 환경에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또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삽니까?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부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중에 하나라도 오늘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철저합니다.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없는, 그죠?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만 솔직히 말씀을 나누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했습니까? 공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참 부모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았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좀 달라져서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러한 삶의 환경은 아니니까 요즘은 좀 덜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죠? 참 어떻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면서 또 모임을 하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부모님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고 살았습니다. 가정에 대한 부끄러움. 그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 살인하지 않았을까요? 직접적으로 제가 사람을 죽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죠? 제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늘 마음과 생각으로 죽이잖아요. 오늘 또 와이프를 죽이고, 어제도 와이프를 죽이고, 자식들을 죽이고, 늘 그렇게 죽이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직장의 상사들, 부하들, 늘 죽였다 살렸다 하잖아요. 자, 이런 살인들, 간음들, 어떻습니까? 행음하는 것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간음에, 영적 간음이든, 육체의 간음도 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정신적 간음이든 수없이 많은 간음을 짓고 살아갑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고요. 거짓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얀 거짓말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거짓 증거, 하얀 거짓말. 그게 선의의 거짓말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선이라고 하는 거짓말이지만 또 그 사람에게는 악한 거짓이 되잖아요. 그러니 좋은 거짓말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위안을 삼을 뿐인 겁니다. 그저 탐내는 것, 탐심.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결국 내가 얻고자 하는 이익이 있다면,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의 삶의 평안이란 그 평안을 위장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를 범하고 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악을 행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추어 보면 똑같습니다. 실제적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그곳에 던져 넣지 않을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그러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참혹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비참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우리가 그죠? 찌질이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찌질하면 그죠? 그냥 생각으로만 그렇게 할까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할까요? 얼마나 나라는 존재가 볼품없고 보잘것없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직접 가서 행동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제 속은 썩어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겉은 어떻습니까? 이곳은 무덤입니다 라고 해서 회를 가지고 그 무덤에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를 발라놨기 때문에 흰 부분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그냥 우연히 모르고 그 무덤을 만날 수 있잖아. 무덤을 밟고 아니면 옛날에 무덤이 정말 잘된 무덤도 있지만 그죠? 그냥 시체를 그냥 안매장하듯이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표시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사람의 시신이 있는 무덤입니다라는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겉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에게 보여질 만한 부분이지만 속은 정말 썩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회칠한 무덤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가룟 유다와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아닌 척, 괜찮은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그렇게 신실한 척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게 주시는 이 말씀 은혜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나와는 다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과 이 삶의 모양이 입술만이 아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행함으로, 말씀이 있어서 말씀의 행함으로 새롭게 변화된 이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와 악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와 악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죄가 악이 뭔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가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고 있지 않는 것들가,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겐 탐심이 있습니다. 내 욕심과 탐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훔치고 무엇을 빼앗고 무엇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주님과 함께 내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 사명의 길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오늘도 내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믿음 안에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